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안 보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안 보신 분이 있네요.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당시 왕실 의사였던 허준이 왕자였던 광해군을 치료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학질에 걸려서, 학질이 말라리아더라고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왕자를 위해 그가 특별하게 약을 제조합니다. 근데 그 약이 사약을 만드는 주재료인 그 비상이라는 도구로 만든 약이었어요. 그릇에 담긴 약을 은수저로 젓자 아니나 다를까 은수저가 독에 반응해서 까맣게 변합니다.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왕자에게 독을 든 약을 주다니. 그때 그가 그것을 보며 이야기해요. 독도 잘 쓰면 약이 됩니다. 비상으로 만든 약이지만 학질 증세에 효험이 있으니 저를 믿고 마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위에서는 말려요. 왕자님, 그 약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자는요, 허준의 말을 믿고 마시기로 결심해요. 비장한 얼굴로 마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왕자는 병이 나아요. 여러분, 만약 이 왕자가 허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허준을 믿고 그 약을 마셨기 때문에 그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를 살린 것은요, 약뿐만이 아니죠. 믿음이 그를 살린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믿음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자동차 타고 오셨죠? 그 자동차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헨리 포드 말고요. 여러분이 타는 그 자동차,
아니면 누가 정비했는지 아세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 자동차 타고 오셨습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차를 만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을 맡기고 운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인지 아세요? 100년이 훨씬 넘은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 그냥 아래 앉아 있네요. 우리가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건물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못 드려요. 이렇게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겁니다. 믿음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 없이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가끔 이런 말 해요. 절대로 사람 믿지 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 안에 신뢰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요, 인간관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로 이런 증상이 있어요. 오델로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델로. 영어 발음으로 하면 오셀로가 되겠네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쉽게 말해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 병이죠.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대화만 나눠도 불륜을 의심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야기만 나눠도 집착하고 의심하고 으르렁거려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가 지속될 수 있나요? 힘들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요,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믿음 없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또 믿음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얻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노력해서 믿음 생긴 거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복된 믿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복된 믿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한 번 믿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성경은요, 믿음을 거부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을 거부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거부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 붙잡고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믿음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니니까 믿음 안에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으로 확고히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1절 52절 볼까요? 자, 51절 5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어디를 통해서 가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지금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셔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능한 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사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한 3일만 걸으면 돼요. 그러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갔어요. 그렇게 가면 2배가 더 걸려요. 그래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을 통해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그냥 이유 없이 미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한 형제들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우리는 편의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말이고요.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다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으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북한, 남한,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해요. 말이 분열이지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만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던 나라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고요. 그것이 지나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불리게 되어진 것이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요.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이때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요, 호남 민족을 만들어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같이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땅에 순수 이스라엘 혈통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그럼 유다 족속들은 온전한가요? 다윗이 유다 족속이죠. 다윗의 할머니가 누굽니까? 다윗의 할머니요, 모압이 아니에요. 룻이죠. 룻이에요. 룻이고 그 위에가 나오미가 있는 거죠.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거기도 원래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신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형제로 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요. 53절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은 당신의 일행들이 묵을 곳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람 며칠 먼저 보내요. 그 사람들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과 아주 가까워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 거부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우리는 사마리아와 유다에 얽힌 이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당할까요? 136년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로 살아요. 그 후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성전 그냥 다 망가뜨렸거든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성전 짓는 것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짓는 걸 돕겠다고 얘기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도움 안 받겠다고 했어요.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따로 예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3대 절기로 지켰고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예배드렸어요. 실제로 유대인들보다 더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항상 모세오경을 읽으며 기도를 했고요. 또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BC 128년에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요한 히라크누스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원래는 사마리아인들도 같은 이스라엘 후손이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것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되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졌어요. 그 긴장 관계가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예배 장소에 대한 아주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갈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었어요.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요단 동편을 돌아가지 않고 가끔 바빠서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대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예루살렘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가 갈려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들이 예배하는 그리심 산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도 들었어요. 얼마나 괜찮은 분인지도 알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그 말 듣고 그냥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장소 문제 갖고 문제 삼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예수님은요, 꼭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나요? 아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미움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오해하게 만들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과거에 교회 다니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과거에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이것들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해요. 이것들 때문에 주님을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듭니다.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보여요. 참 안타까운 경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 품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 품어야 될까요? 덤벼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 이래야 될까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 거부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 불로 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도 이런 마음 품을 때 있죠. 믿음 생활을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막 못 살게 굴고 그러면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이런 마음은 품을 때가 있잖아요. 간혹. 저만 품나요? 정말 예. 여러분, 이런 마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55절, 5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반응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습니까? 예수님은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나오지 않지만 오늘 요 본문의 다른 성경 사본에는요, 이것이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저는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주님 거부하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그냥 생긴 마음이에요? 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명 주님을 믿는데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 주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경우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57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을 거부하는 그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 그 마을로부터 다른 마을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아마 이때 분위기가 조금은 침체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 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를 겁니다.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주님 거부하지 않고 주님 곁을 지킬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를 향한 주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 58절 볼까요? 자, 5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받을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를 향해 말해요. 여우도 거처할 굴, 자기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집이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곳조차도 없다. 이 믿음의 길이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멋진 고백했는데 좀 칭찬 좀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왜일까요? 어떤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어떤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그 고백과 선포대로 주님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레슨이 시작돼요. 그것이 59절서부터 62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59절서부터 6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떤 대답해요? 59절에 나오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61절에 나와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것은요, 유대인들 문화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안 지켜도 아버지 장례는 지내야 됐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요, 쉐마를 외우는 것도 안 외워도 돼요. 기도문 외우는 것도 거기서 면제시켜줬어요. 후대에 쓰여진 바빌론 탈무드에 보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율법에 명시된 모든 명령들을 지키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그만큼 장례 치르는 것은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불러요.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고백, 돌아가라. 그렇게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먼저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말했을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할 시간을 좀 주세요. 여러분, 이들의 대답에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잘못된 거 없죠? 잘못된 게 없어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나요? 따르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고 따르겠다고 했어요.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죠. 조금도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60절 보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62절 보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지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부모와 먼저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마라. 부모에게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이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은 의도되어진 반응이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지 주님 거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믿음의 길은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결심만 해요. 맨날 결심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어도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되어도 우린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전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거부하게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합니까?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 응답도 체험했고 은혜도 체험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내 감정을 자극하면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전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Complete trust or confidence in someone or something. 어떤 것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에요. 완전한 신뢰. 헬라어로는요,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티스. 이 말은요, faithful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요, 에이문이라고 해요. 에이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에이문. 아멘. 맞아요. 아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신실하고 진실하게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와도, 누가 나를 자극해도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서서 주님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죠. 그러면 끊임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럼 그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돌에 맞고 톱으로 켜이고 칼에 죽임당하고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붙잡은 손 놓지 않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결심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그래, 주님, 오늘부터 제가 이런 믿음 가져보겠습니다, 결심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나의 삶의 전부가 될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절대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아니마밈의 노래를 불러요. 아니마밈.
이 말은요, I believe,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노래는요, 그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온 노래예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려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 수용소 안에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의 한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는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동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며 체념하며 그냥 잠자리에 들 때 그는 홀로 일어나서 유리 파편 조각 하나를 날카롭게 갈아서 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되면 군인들이 죽음의 사자처럼 방을 들어와서 가스실로 데려갈 사람들을 선택해요. 근데 이 군인들이요, 이 청년을 데려가질 않아요. 깨끗한 청년에서 나오는 그 삶의 강렬함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전쟁이 끝나고 그는 수용소를 나옵니다. 자신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 문을 빠져나오면서 그는 수용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렀던 그 아니마밈의 노래를요, 고쳐서 불러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한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포기해요. 자신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 포기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자, 시간 우리가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며 나아갑니다. 또 믿는다고 하지만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믿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갖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